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펼쳐 가시는 그 과정을, 그래서 성경은 redemptive history,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 사건은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를 세상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은 하나님 자신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타이폴로지, 예표적인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를 처음 세상에 알립니다. 그래서 제호바 자이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In the mountain of the Lord, I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야.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이름하여 대속의 죽음, substitutionary death, 내 자리,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저주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어주심을, 그래서 대속의 죽음, substitutionary death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 자신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부터 100까지 1000까지 조금이라도 그 안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현재고 앞으로 미래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erfect provision,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perfect
provision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구원받은 그날, 구원받은 그 뒤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나눠졌던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떻게? Perfect provision.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준비예요. 그 완전하심은 자식의 자식의 손자의 손자까지도 준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나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잠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I've young. 내가 예전에 젊었어. Now old. 지금은 나이가 좀 먹었어. 늙었어. 그런데 yet, 아직까지 I have not seen the righteous forsaken. 의인이 forsaken, 버림을 받는 것은 yet I haven't seen. 아직까지 그런 거 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 의인의 descendant, 자손의 자손들이 begging bread, 떡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퍼펙트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요한 1서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퍼펙트 프로비전,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f we confess our sin,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faithful and righteous, 하나님은 믿음과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to forgive us,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cleanse,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어디로부터?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그 안에 있는 perfect provision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시스템을 그 안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repentance,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라는 시스템을 구원 안에 넣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퍼펙트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선물 가운데 함께 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네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가운데 서성거리는지 우리 자신이 증인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기원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악을 행하는 것도 내 안에 있도다.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늘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하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죄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죄랑 얼마나 가깝습니까? 보암직다고 먹음직다고 탐스럽게 한 것에 우리가 그거를 못 잡아서 얼마나 안달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우리가 쩔어져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인쳐주시고 그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실 때, 구원받은 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에이, 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거로 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죄라는 것은 말이나 돼? 어떤 거로 해? 그러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나를 독생자의 핏값 주고 사셨는데 나를 버리신다면 독생자 핏값이 무의미하게 땅에 버려지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탁월한 파이어니어인 존 칼빈이 바로 이 논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성도의 견연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받은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도 지키고 구원받은 자도 지키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refore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도록 컨티뉴하게 펠로십 하도록 이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사단 마귀의 조소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디바인 시스템,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그 안에 이름하여 디바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왜냐하면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선지자로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주신 것이다.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메타노에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change mind, 마음을 바꾸고 turn back,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express regret. 이게 뭐냐면 죄와 허물에 대하여 regret, 슬퍼하면서 행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합당한 열매를 맺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도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 돌아오는 회개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요 앞에 있는 앞장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라. 그때 회개의 데피니션에 들어가는 turn back, turn back, turn back from your evil way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 3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돌아오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 이 프로젝트에 올라가 있는 에스겔 33장 15,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왜냐하면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만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괜찮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는 순간 한숨만 나왔습니다. 한숨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턴백, 돌아오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법을 행하라라는 이 의미도 같은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보입니까? 누구는 죽고 싶겠습니까? 다 살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는 복음의 파워입니다. 예스! 살기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마침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법과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예수의 공로예요. 나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이름, 내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나를 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호와의 일의 회개의 시스템 안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으로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야말로 굿뉴스예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아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름, 어디다 그 이름을 감히 사용해요? 그래서 perfect provision, 여호와의 일의 그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공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용서함을 받고 내일 다시 죄를 범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perfect provision,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시스템을 구원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온전케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우십, 만일 너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아직 진리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continue fellowship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을 어디다.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요, 회개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가 아무나에게 주어집니까? 언제든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스승이 엘리입니다. 엘리 대사장의 아들들이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그 앞에 있는 약속의 땅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이 점 같은 아이성을 공격해 갔다가 거기서 대패를 당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대패를 당했지? 하고 그 원인을 찾고 가다 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은 털웨트에 눈이 획 돌아가 가지고 그거를 탈취물을 몰래 숨기지 말라 그랬는데 숨겼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대패당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가서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 골짜기, 회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죄가 주홍보다 더 불꽃이 날지라도 나의 죄를 아예 크린스 씻어서 동이 서에서 멀듯이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시스템이며 은혜이며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고자 회개라는 프로그램을 그 안에 만드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회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들의 프리빌리지 특권입니다. 회개는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고 회개 없는 성도의 삶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repent,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시고 오직 그분의 의가 되는 십자가만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서요, 오늘 역사 얘기를 구약의 역사 하나 하고 오늘날의 역사를 오늘 잠깐 소개할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네이션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나서 약 500년 동안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왕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3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39명의 왕 중에서 아주 가장 악한 왕, 아주 치사한 놈, 아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가장 악한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아합이 듣고 나서 잠깐 머리가 반짝 돌아옵니다. 잠깐 머리가 반짝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즉 잠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표냐면, 아합이 찢어 죽여도 모자랄 이 왕을 아합이 잠시 깜빡해서 회개하는 이 행보를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야, 엘리야야, 엘리야야, 저가 지금 내 앞에서 회개하는 저 모습을 너는 보느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것이야. 죽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짐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치 못함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믿는다 그랬고 성령 충만에 펄펄 뛰어도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죄 짓는 자인 줄 아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까?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놓고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화려해집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저는 꿈틀거립니다. 그렇죠?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나의 중심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1972년도에 산 사람이, 1972년도에 살았던 사람, 우리 김민수 지사님도 1972년도에는 애기. What of the Mr. Lee? Were you living in 1972? Just 1 year old? 1972? only little toddler baby. 1972에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 리차드 닉슨입니다. 닉슨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왜 탄핵을 당했냐면 워러게이트. 워러게이트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워러게이트로 인하여 탄핵을 당했습니다. 1972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핑퐁 외교로다가 중국의 근대화를 서방이 손을 잡았던 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닉슨이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민주당 당사에다가 도청 장치를 심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게 걸렸어.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닉슨이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대국민 사과 때문에 미국 국민이 마치 기름에 불을 껴있는 것처럼 막 일어나 버렸어요.
그가 말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I made mistake. 여러분, mistake이라는 것은 내가 실수했네요. 이 실수는 당신도 mistake 하잖아. 너도 실수했고 서너 가지, 한 10가지 넘을 거야. 그것처럼 I made a mistake. 나도 실수한 거야. 당신들도 얼마든지 실수하며 살잖아.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와 회개의 자세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그 당시의 상원이었던 분이 그의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닉슨이 그 대국민 사과에서 I'm liar, I lied to nation and US citizen, 내가 미국 국민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I'm really so sorry. I know my sin. Please forgive me. Please forgive me.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호소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이거는 죄 용서가 돼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내일 다시 죄 가운데 서성거릴지라도 회개는 아우 하나님 I made mistake 이 아니라 forgive me. 나를 용서하여 주시소서. 진실을 드리는 것이야. 그렇게 회개가 쌓이고 또 회개가 쌓여가면 비로소 조금씩, 야, 나는 뭐지? 그 진실된 회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진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 회개는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은 회개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의 그 완전함을 믿고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할 때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그것 봐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라고 조사하지 못하도록 오늘의 실패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자씩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에 합당한 삶을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파워로 내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파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복음의 파워를 믿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자신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아주 우리에게 경계를 많이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머리에 뿔이 난 도깨비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11조를 칼같이 내는 자들이고,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산과 바다 들을 걷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엄청나게 보여졌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 제가 목사로서 내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내 의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장로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거나, 그들이 말씀을 조금도 오해가 되면은 자기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십자가에 나의 정과역을 못 박은 것보다는 나의 의 때문에 선교하고, 나의 의 때문에 봉사하고, 나의 의 때문에 11조하고, 나의 의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이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찬스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나이다. 내가 내 눈에 들보보다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던 자는 아닙니까? 오늘 겸손히 숨겨놓은 죄도 물론입니다만, 정녕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그와 같은 죄, 바리새인과 같은 나, 그 어떤 자보다도 도적 같은 나, 이 사실을 오늘 주 앞에 우리 조용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기 의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의로 기뻐하고 날뛸 때, 그것을 못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치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수근거렸던, 정죄하기 쉬웠던, 자기의 의 때문에 마음 아프고 시험받았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정말 큰 죄들이, 그래서 주홍보다 진홍보다 붉고 검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어찌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만 회개하라는 행위법이겠나이까? 나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시던 그 일들은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